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숨은 것을 본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직자 임직식을 앞두고 하나님 수요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것. 목사님 거꾸로 나오는데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나와요? 좌우가 바뀌어서 나와요. 좌우를 바꿨어요? 카메라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됐나요? 네. 하나님의 숨은 것을 본 제자입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진짜 믿음 있는 모델로. 믿음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되죠. 그리고요, 사랑이 있는 모델로. 그러니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모델로. 역사가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현장에서는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은 달라요. 현장을 전체 지역을 품고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플랫폼으로 그렇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우리 후대 현장 또 선교 현장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237 현장에 237 현장에 살릴 키가 우리 후대 렘넌트고요. 거기에 세계 선교회 주역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보이면요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겨놔셨어요. 숨은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교회 살리는 제자로, 현장에서 답주는 제자로, 그리고 237 세계복음하는 제자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이걸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속겠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자꾸 사단이 준 속임수에 욕심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제일 잘 설명하고 제일 잘 알려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알려주신 게 복음서죠. 복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뭘까 우리 한번 보면 제일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 속에서 찾기가 쉬워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것들을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농담하시다 가신 게 아니잖아요. 헛소리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한마디 한마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산 위에서 산상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은 뭘 얘기하냐 하니까요. 복을 얘기하십니다. 축복. 뭐가 복인지. 가난한 게 복 있다. 애통하는 게 복 있다. 온유한 게 복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아, 나 지금 가난하니까. 나 지금 배고프니까. 나는 뭐 어려움 당하니까 복 있는 거다. 그러면 뭐 난민들이 제일 많이 복을 받은 건데. 그잖아요. 지금 뭘 염두에 놓고 보셔야 되냐면 지금 상황을 놓고 보셔야 돼요. 상황을 놓고.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 로마에 속국돼 있었습니다. 속국돼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속국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나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복 받은 게 아닌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이요. 나는 사단에게 다 지금 마음도 영혼도 모든 걸 다 빼앗겨서 노예가 돼 있어요. 포로가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 잘 먹고 있잖아. 나 건강하잖아.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지금 복을 못 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사단 심부름 하는 걸로 만족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복 못 받은 인생인 거죠.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나는 갈급하게 듣고 사모하고 또 듣고 싶고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난 배불러 가지고 뭐 별로 말씀 이제는 그만 들어도 될 것 같고 뭐 현장을 보고도 그렇게 나는 영혼을 보고도 뭐 그냥 죽든지 말든지 애통하지도 않고 그게 사실은 복 못 받은 거잖아요. 복이 아닌 거잖아요. 애통하는 자 복 있다. 그래서 완전 거꾸로를 알려주세요. 반대되는 걸 알려주시죠. 진짜 복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닌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고 경제가 많고 내가 이름이 나고 성공되어지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 복이 뭔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은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계속 그거 알려주셨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에도 그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 구해라. 너네 지금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종교인들처럼 구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주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스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는 그걸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진짜 숨겨두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막 초점을 맞추고 종교인들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 제자들 부르자마자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오죠. 야, 너 지금 남 잘못 보고 지적하고 욕할 때가 아니다. 어? 너 눈에 들보가 있는데, 더 큰 거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맨날 남의 잘못 따지고,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 지어라? 반석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면 어떻게 된다? 모래 위에 지면 비 오고 홍수 나면 다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율법이 되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무너지게 될 거다. 그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불러놓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자로 부름받아서 가려고 하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죠. 종교인들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뭔가 없어서 계속 육신적인 걸 요구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다 미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을 하고요. 마태복음 13장에는 파송했던 제자들 돌아와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더 잘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또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알아듣기 쉬운데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비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뭐 같다 그러냐면 옥토 같다 그래요. 옥토.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왜냐? 생명이 있으니까. 한 명인데 아주 작은 거 한 명인데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 얘기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장사꾼처럼 보이는데 가장 가치 있는 장사,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냥 뭐 복음 들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겠죠. 화려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가장 값진,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값진 건 복음이잖아요. 그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보아반 얘기죠. 보아반. 그냥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발론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보아밭이다. 평생 먹고 살 게 다 있는 거다. 보아밭이다. 그 얘기하세요. 천국은 보아밭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숨은 것 봐야 돼. 숨은 것. 하나님이 숨은 것. 그렇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나타난 것만 보면 속아요. 이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라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뭐 교회에는 좀 똑바른 사람도 오고 막 다 좋은 사람만 와야지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되냐? 걱정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가라지가 왜 필요하냐? 나중에 필요하다. 땔감용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꼭 있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 어떤 이상한 게 있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하시죠. 천국.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숨은 것 봐야 된다. 진짜 걸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것이 뭔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점검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보면, 야,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현장도 보여주셨고 또 갔다 와서 또 말씀 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나서,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 걸 나가서 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세요. 나가서 전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걸 다 얘기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죠. 이제 신앙 이제 막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막 했어요. 아직 중요한 게 남았어요. 변화산도 남아있고 갈보리산도 남아있고 감난산도 남아있고 마가다락방의 응답도 남아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들이 열리는데 그 중요한 것 아직 못 봤으니까 더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거 체험하고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완전 생명 걸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숨겨진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발견이죠.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요. 뭐 변화산도 있고 쭉 있었는데 갈보리산도 있었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 언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언약이죠.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완벽한 답입니다. 구약의 새 절기의 답이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답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제자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감람산에서 뭐 진짜 뭐 거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구약부터 계속 예언됐던 그리스도, 그분이 미션을 주셨죠. 각자 미션을 주셨어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미션.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충만 중요하죠.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감람산에 주셨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죠. 하나님의 나라, 성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 충만해 주도록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얘기하세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릴 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숨겨진 게 어디였냐 하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언약 붙잡고 모였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인데 여기에 최고의 응답이 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보좌의 응답.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 보좌까지 닿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가다락방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숨겨진 걸 봐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237 나라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숨겨둔 것을 본 제자입니다.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못 누리면, 이걸 실제로 모르고 있으면 이게 이런 거야. 그럼 자꾸 육신적인 거 누려야 돼요. 보좌 아니면 어딥니까? 땅의 거잖아요. 내 수준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도 있어요. 자, 절대 놓치지 말아야죠. 안디옥 교회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요. 다 기근 들고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 재앙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 영원한 응답을 주시죠. 예루살렘 본부를 돕고 선교사를,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응답을 주세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숨겨둔 것을 본 제자들이 모였어요. 여기에 큰 무리가 모이고 바울이 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겨둔 거. 다른 교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쓰셨어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 다른 곳도 있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로마서 16장에 로마복음에 있던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은요, 지금까지 남아있고 영원히 남아있는 응답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 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응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복음 붙잡고 복음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그래서 결론 내리고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세계 복음화했던 강대국 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의 힘을 받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냐? 기도로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빛의 경제. 두 번째가요, 선교 경제. 세 번째가요, 렘넌트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죠? 유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초창기 간증 들어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교회에다 헌신하고 헌금 많이 했던 분이 완전 돌아가실 때는 완전 망해서 비참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거.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헌신 많이 하고 하는데 복음이에요. 이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거를 오직 복음이 뭔지를 붙잡는 게 참 중요해요. 예, 복음을 알고 복음 운동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 받아야지 종교하는데 하면 사단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라야지만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오직 복음이 되면 종교가 뭔지 압니다.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종교 생활을 했구나 복음을 알면 알아요. 우리가 빛이 쫙 들어오면 야 어디가 먼지가 있구나 어디가 뭐 더러운 게 묻었구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뭐고 어디가 더러운지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복음이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여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묶는 경제일 때. 아담의 후손은 절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데 바로 하나님이 해결되는 답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노예였던 강대국 어떻게 감히 애굽을 이긴다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만드세요. 이경제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되었을 때 주셨던 답이죠. 출 바벨론의 경제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에서 빠져나온 출 로마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운동 하도록 이걸 준비해 놓고 계세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경제의 빛의 경제의 반대는 뭘까요? 세상 경제죠. 흑암 경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 선교하고 헌금하고 하는 게 이 빛의 경제고 복음 경제예요. 내가 이거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세상 경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걸 봐야 돼요. 돈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내가 그걸 어디에다가 중요하게 마음을 담고 하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니까요. 강대국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복음 경제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숨겨준 걸 찾은 사람을 통해서 이 강대국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대국의 재앙을 막는, 강대국이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재앙과 흑암을 퍼뜨리고 있는 영향 주는 나라잖아요. 그 강대국을 이기게 만드셨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전쟁 이기게 만든 전리품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 그 경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선지자 100명을 숨길 수 있는 복음 경제를 주셨죠. 지금 위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좋은 직장에 있고 나는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본 거죠. 그 오바댜에게 하나님은요. 복음 경제의 축복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항상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마다 그 응답을 주셨죠.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종교로 우상으로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계속 복음 증거하고 전도 방향 맞출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듣게 만드셨어요. 그런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주셨던 축복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은 것이에요. 이걸 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로 보냐? 믿음으로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그걸 볼 때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 복음이구나. 종교 아닙니다. 종교 다니면 교회 다니나 성당 다니나 절 다니나 뭐 모슬렘 다니나 다 똑같다 그랬죠. 예, 종교는 반드시 실패해요. 교회 다니면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좋지요. 복음 아니면요 반드시 그 뒤에는 망해요. 왜냐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 오직 복음이 안 되고 다른 자꾸 섞어버리고 복음 안에 율법 붙잡고 있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흑암은 언제 무너지냐? 복음이라야 무너집니다. 재앙 저주는 오직 복음이라야 떠나가요.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이라야만 이겨낼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게 빛의 형제예요. 자,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걸 보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요. 선교 경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계 복음하시잖아요. 선교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뭘 예비하셨냐? 노예되어 있으니까. 선교 몰라가지고 사실을 노예됐거든요. 선교 경제. 노예. 안 가니까 노예로 갔죠. 예. 하나님은 또 안 가니까요 포로로 보내고요. 야, 너네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네들은 이방인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만 저기 짓고 우리만 말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었군요. 그 포로 됐어요. 또 복음 놓치고 속국됐어요. 선교 놓치니까. 이 지역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선교하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선교하도록 그 경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교헌금 하는 거죠.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교로 막 돌아다녀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 복음하고 최고 선교하는 곳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 헌금하고 하는 거죠. 선교 경제. 안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심부름하는 노예 포로 속돼. 예.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또 붙잡혀서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포로 돼서 살아야 돼요. 속국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선교 경제를 본 사람, 숨은 경제 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하시죠. 보좌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예.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렘넌트 경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한 걸 준비해놨어요. 이걸 바울이 보고 어디로 갔냐? 해당으로 갔죠. 우리 렘넌트.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보다 큰 응답들을 하나님 준비해놓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로마를 정복할 거니까. 렘넌트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셨거든요. 앞으로 렘넌트 경제에 세 가지가 있다. 미디어, 그리고요 문화, 그 다음에요 치유, 힐링. 예. 여기에 경제들이 렘넌트 경제가 나올 거다. 이 속에 우리 렘넌트가 갈 때 예, 경제도 따라오는 거죠. 앞으로 문화활동할 렘넌트가 많은데 문화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거기에 경제도 나오고 그래서 렘넌트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 복음 운동하고 전도 선교하고 그게 렘넌트 경제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단 심부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오바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숨은 것을 보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이 렘넌트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 9가지 세팅입니다. 세팅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 가지인데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그 다음에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그 다음에요 2장 1절부터 18절 예.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생명력 충만해지도록. 원래 주셨던 축복인데 잃어버렸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회복시켰어요. 이 메시지가 왜 나오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영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숨겨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숨겨진 부분을 3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려고 막 전도지 돌리고 있을 때 구글에서는 명상 가지고 20억인가? 끌어 모았다고 하잖아요. 영향 주고. 명상학교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쫙 지금 흑암을 막 퍼뜨리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키가 이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있다면 그 육신적인 수준 가지고 산다면 놓치는 거예요. 이걸 세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 주신 생명력 살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세팅해야 될 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누려야 될 축복이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임하도록 이걸 세팅해야죠. 이걸 임하도록 늘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 축복이 임하도록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도록 237의 빛이 비치도록. 세 번째가요. 전무후무 응답으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 교회 업의 전무후무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여보시죠. 이 경제가 있구나. 세상에 흑암 경제가 크고 대단하게 막 돈이 다 그쪽에 가 있고 예, 어디에다 막 투자해야 되고 있겠지만 진짜 우리 제자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의 숨은 경제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다. 이걸 기도하고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우리의 중심이 이거하고 맞지 않으면 이 능력이 없으면 실컷 심부름만 해야 돼요. 불신자가 경제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심부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부름 하다가 행복하게 살면 끝나면 좋은데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된다. 예,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생명선.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게 뭐냐? 예, 그 하나가 예, 생명을 관리하는 게요. 영을 관리하는 게요. 기도고요. 우리의 육신하고 제일 많이 관계된 게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안 하면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영적 상태가 무너지잖아요. 요거를 함께 살리는 중요한 게 이제 기도입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서밋 타임 만들어내시고 이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것, 우리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숨은 것을 본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9가지 중요한 영적인 것을 세팅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틀린 종교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